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네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그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귀고 하나는 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우리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귀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귀는 이제 듣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숨이 멎을 때까지 그 귀의 감각이 살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끝까지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의 그 감각이 마지막에 이제 그 마감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귀가 되게 중요한 그러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었죠. 들음이 왜 중요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들으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15분의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15분의 시간.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또 유튜브에서 또 친절하게 배속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배속, 1.5배속 하면은 다다다다다 얘기하면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루틴을 정하셔서 그렇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나는 좀 듣겠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듣겠다. 왜 그 약 복용하듯이 우리 약 먹어야 될 때 약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식사 후에 드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식사 후에 먹거나 전에 먹거나 그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런 꼭 중요한 약도 있어요. 뭐 먹고 난 다음에 복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잊어버릴까봐 밥 먹고 나서 꼭 먹으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것도 그렇고 볼 때도 그렇고 꼭 이렇게 루틴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성경 활동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눌 그것은 하나의 기관이죠. 다른 하나의 기관이 코입니다. 여러분, 코는 호흡을 하는 곳이죠. 숨을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또 이렇게 건조하거나 코가 막힐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이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숨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 숨이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루아흐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우리 가운데 후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에게 목숨이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죠.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앉아 있는 것조차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숨 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그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그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육체는 숨을 쉬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양식을 먹고 이렇게 호흡을 해야지 영혼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호흡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이 목숨을 이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바로 이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 호흡을,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다른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선생님, 예수님, 우리도 그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데요, 프로세우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어떠한 것이 합해졌냐면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과 유코마이라는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이 뜻이 합쳐져서 프로세우코마이라는 기도라는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뜻을 좀 풀어보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 아까 우리 성효 지사님이 말씀 나눠주셨던 것 같이, 기도하면은 다른 종교에도 사실 기도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도라는 단어도 사실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들여온 거죠.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불교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수능 기도회 때도 그러한 설교를 한번 말씀 나눴는데요, 수능 당일날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많은 종교에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도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바람을 앞세워서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가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내가 바라는 것,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을 초월한 신이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조르고 졸라서 결국에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무당에게 돈을 바쳐서 부적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굿을 한다든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는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러한 기도 시리즈나 이런 것들 유명한 거 있는데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지 않고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 너무 좋은 의미인데 잘못 사용되어져서 뭐 1000번째라는 것도 이제 잘못 사용되어진 그런 의미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도라는 개념은 전부 어떠한 개념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고행을 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기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가서 이 고행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갸륵하게 보시고 무엇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고백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마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뭔가 있는 것 같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좀 관계가 없는 어떤 제3자에게 내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을 바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내 마음이, 눈이, 모든 목적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늘 헷갈리는 개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명상과 다릅니다. 기도는 결코 명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안에서도 이 다른 점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그냥 내가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에 잠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잠기고 나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좀 조용한 곳에서 정자세를 하고 가만히 내 생각을 살펴보는 것은 명상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대상을 먼저 구체적으로 선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원적으로 묵상 또는 명상이라고 이제 번역되어지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계속 곱씹어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에 더 가까운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불교나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고대 인도 철학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명상이죠. 그 개념과 뿌리를 잘 살펴보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인.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브라만, 아트만 이러한 단어들. 그것이 잘 보여지는 게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아바타라는 그 영화. 그 안에 그 힌두이즘의 사상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연결해서 자연 만물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서 그 첫째 아들인가요, 이번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스포하면 안 되나? 네, 보시면은 네, 좋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뭐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힌두이즘, 이런 인도 철학 안에서 나왔던 배경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안에서 황홀견도 맛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불교의 철학 그리고 또 이 힌두이즘의 사상들이라는 것이죠. 온통 그 집중이 다 자신에게 있어요. 모든 초점이 다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우주의 근원이고 소우주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치고 나가면은 브릭스로 하면은 나는 곧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나의 모든 것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간, 우주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을 정말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잘못에 대한 비교군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잘못한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가치관의 혼동 속에 살아가거든요.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이것을 금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류에 정해놓은 가치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다 흔들어 버리는 이 포스트 모던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왜 부모를 죽이면 안 돼? 부모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기분을 나쁘게 했는데 왜 내가 부모를 죽이면 안 돼? 라는 도전까지 올라오게 되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될 수 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라는 또 68혁명의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가치관 혼동, 그런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비교군이 있어야지 그것이 잘못됐고 잘됐고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조차 없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명상은 잠깐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차분하게 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명확하게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성찰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를 지으신 분, 그렇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한 가장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준이 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그 앞에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 회퍼라는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도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털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단됨 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자기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셨죠? 기도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털어놓고 마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라라 쏟아놓고서 감정 잘 해소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단어가 앞에 수식하고 있죠. 중단됨 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기의 것을 만들며 자기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는, 새겨 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네퍼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여 내가 원하는 욕구를 푸는 것, 나의 원함을 얻어내기 위해서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가 라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끊임없이 만들려는 것, 나의 기억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키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간격을,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혀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티키타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티키타카를 하나님과 계속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나를 점점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개념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욕망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가가 바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이 기도의 개념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욕망을 내가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가, 그것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꼰대가 됩니다. 여러분, 격하게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에 또 이 MZ 세대들의 이슈가 하나 중에 단어 하나가 이 꼰대라는 단어죠. 여러분, 꼰대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태도예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게 무조건 옳아, 너는 이것을 따라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한 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하죠.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옳고 그름은 있어요.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옳고 그름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그 기반이 내가 경험한 것, 내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옳은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다 공감하고 있는 꼰대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지극히 내 기준이 된 것,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근거하고 옳고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깨닫고 주장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모습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내 신념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내 신념을 더욱 완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티키타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이 티키타카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이랬군요, 내 지금 관점이 이랬군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군요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기준에 더욱 부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자세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들어봤을 법한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이 5손가락으로 항상 얘기할 수 있죠. 감사, 우리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 그리고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간구, 맨 마지막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5가지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의 형식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좀 만들어진 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어떤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처음과 끝을 보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별된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그 창조주로 구별된 존재로 깨닫게 되며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그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맨 마지막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전에는 그 글자 그대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죠. 이 대개라는 단어가 대강이 아니라 때문에요.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마무리라는 것이죠. 그럼 핵심 주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죠.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필요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그렇지 않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채우신다는 고백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러한 기도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시면요,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른다. 아까 계속해서 나눠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의 고백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사고에 유연함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 하는 이 세대랑은 좀 구별이 되어 있죠. 명확한 기준은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의 기준은 있지만 그 안에서 내 경험이 옳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고 나의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아까 유코마이, 프로세우 코마이에서 유코마이 이야기했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히 바라는 것. 기도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맨날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건가? 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의미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의미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멈추지 말고 티키타카 하면서 맞춰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이죠. 그 기도의 끝판왕, 기도의 정수, 그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의 모범을 보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티키타카 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신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의 방향성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유익할까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자들 앞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창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뭔 일이야? 이러조차 막 이제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꾸짖으시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의 유익은 무엇이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제자들이 배우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막 가지고서 막 해결하는 어떤 초사이언적인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귀신 들려서 살면 얼마나 삶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거는 온전하게 다 회복시키시느라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간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이것들을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느라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회복시키신 것, 삶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초기적적인 사역들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참된 만족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다면 항상 공허함 가운데 고난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늘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나누었었죠. 호흡을 해야지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도 신선한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정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또 이 숨을 통해서 나가야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건강한 육체를 얻기 위해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서 그 호흡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신선한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러한 서울 하늘 아래 미세먼지 가득한 이런 곳이 아니라, 이런 공기가 아니라 정말 그 신선한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막혀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며 영혼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간증을 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던, 신앙생활을 함께 하였던 형님 한 분을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도 더 넘게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도 목사가 되고 이제 그 형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이였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그 형은 어떠한 형이었고 또 저는 어떠한 그룹이었느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때 만났던 사람을 만나면 왜 그때 그 시절의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 형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러저러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맞아, 중학교 때 그랬었지, 고등학교 때 그랬었지 라는 것들이 다시 불현듯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떠한 그 상황이었냐면, 같은 중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그 형은 중학교 2학년, 또 다른 형들과 함께 그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한 음악실에 또 음악 선생님이 마침 또 크리스찬이셔서 허락을 해주셔서 거기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나눔을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신앙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서 또 고등학교 때도 올라가서, 여러분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 90년대 한참 유행이었고 미국에서 유행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하나의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See you at the pole이라는. 그래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동그랗게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한 기도 모임을 했던 기억들, 그리고서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러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꼭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의 핵심 세력들이 다 됩니다.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방언을 해가면서 놀라운 부르짖음 가운데 학교를 위해서 중보하는,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 모임들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한 기도 모임 가운데 조금씩 어떻게 되었냐,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도 막 국기계양대 앞에서 막 쉬는 시간에 시끄럽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온갖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그 위에서 이제 교실에서 많은 환란들이 있었죠. 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 너네 뭐 하는 거냐. 심지어 저는 이제 미션 스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막 쌍욕을 막 합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기도를 하죠. 때로는 어떤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안 좋은 일도 당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 함께했다는 일들로. 여러분, 그것이 불과 오래 안 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그러한 것도 경험합니다. 또 어떨 때는 여름에
그래 그렇게 너네가 부르던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짓궂게 물 바가지를 가지고서 저희 기도하는데 확 뿌리는 거예요. 물을 맞아가면서 눈물과 그 물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점점점 그 기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국기계양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도했던 모임들이 이제는 정말 빽빽할 정도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학교의 분위기가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영적으로 다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 안에 모든 우울감과 마음에 아파했던 영혼들이 다 회복을 얻어가게 되고 점점 인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웠던 것은요, 자살을 결심하고 생각했던 한 친구가 그 기도 모임에 찾아와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모든 질서를 잡아가시는 경험들이 그 형의 만남을 통해서 불현듯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듯이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시면요 직장에 어그러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으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저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대학교 가서도 기도했어요. 대학교에서는 그 넓은 그 운동장에서 정말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곳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학창 시절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상처가 많았던 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결국엔 돌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항상 제 삶은 단순했어요. 교회 갔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기도실 갔다가 들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제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줄 사람, 내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그냥 울고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토해놓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친구에게 말하는 순간 좀 많이 경험했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라고 믿고서 제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나중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다 얘기하면요 다 퍼져요. 입을 밖에 떼는 순간 이건 다 터져요. 그냥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밀이 지켜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면 그게 해결됩니까? 그 다음날 더 괴롭잖아요. 내가 다시는 술 마시나 봐라, 내가 술 마시면 정말 내가 개다 그러면서 또다시 술을 찾잖아요.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괴로울 때 이렇게 술을 마시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유일한 탈출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되십니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수도원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집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에만 이 공간 바글바글하지 주중에는요 정말 조용해요. 여러분, 이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예배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기 때문에 기도하기 딱 좋은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로 기도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삶이 버거울 때 혹은 너무 바쁠 때에도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의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밤 예배가 있죠. 수요 저녁 예배.
그것도 안 되니까 금요철야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엄청난 전통,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철야 하면서 우린 뭐 하죠? 너무 전통을 잃어버려서 아쉬운 것이 이 주여 삼창이죠. 한 주 동안 연예계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주여 삼창을 한 예쁜 여자 연예인이 기도 인도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이 막 이뤄졌죠.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저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 연예인이 여장부 같이 막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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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는데 이야, 마음이 그냥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야, 어떻게 그 여자 연예인인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는데 야, 주여 삼창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전통들,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십시오.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받고 소문나고 억울한 마음들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실 때 한 가지 도전 드리는 건, 여러분 금요철야 꼭 나오세요. 금요신야 기도회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을 꾸면요, 여러분이 많이 나오고 또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우리 청년부끼리만 금요신야 끝나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청년부끼리 1시간 동안이라도 꼭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회가 한번 열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더럽고 어그러진 것들이 주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정화되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질서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나의 기도가 막혔다면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그러진 질서들 바로잡히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